44면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김승민 목사님이십니다. 1부에도 말씀을 전거했고요. 이제 2부에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승민 목사입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울산 두 번째 와보거든요. 네, 지난주 토요일날 잠깐 왔고 오늘 두 번째 와보는데 이렇게 이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될 줄은 정말로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도 모르셨죠? 네,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모를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강단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초대해 주신 우리 장기영 목사님, 또 우리 원로 명예 장로님들, 또 우리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기도로 교회를 세우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할 텐데요. 여러분, 그 설교는요,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이 뭔가요? 그러니까 일방향이 아니고 쌍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저 혼자 하는데 왜 쌍방향일까요? 말은 저 혼자 하지만 그 메시지를 듣는 건 누굽니까?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설교 시간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얼굴을 좀 푸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네, 잘 들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흥황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좀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굉장히 경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경건과 경직을 좀 헷갈리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꼭 경건한 게 꼭 경직되는 건 아닌데 한국교회 예배 분위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당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데 지금 양쪽이 다 화이트 톤이고 굉장히 아름답고, 또 여러분도 다 보통 조금 검은색을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의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만 둥둥 떠다녀요. 지금 앞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무섭게 뜨시면은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도 안 되면은 좀 어려운데. 네. 울산에 요즘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죠. 저도 이제 오늘 여기 오기로 결정이 되면서 매일 이렇게 확진자를 좀 체크했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많이 위축되실 거예요. 오늘 조금 덜 나오시기도 한 것 같고. 여러분, 저는 뭐가 제일 무서울까요? 여러분은 아마 확진자가 제일 무서울 텐데, 저는 지금 여러분이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이 제일 무서운데,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좀 나누시죠. 요즘 이렇게 인사하기도 좀 어려운 분위기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제가 가끔 하는 축복의 말인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시키는 대로. 옆에 분들을 일단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옆에가 없으면 뒤를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야 임마 하십시오. 야 임마. 네.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야인마 아닙니다. 네, 야인마는 야이노마의 줄임말인데요. 야인마 아니고 야인마입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잠깐 공부할 때 배워온 인사법이거든요. 여기서 야는 할렐루야 할 때 그 야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럼 임마는 뭘까요? 임마. 임마누엘 할 때 그 임마입니다.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임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축복의 말입니까?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야임마. 네. 또 우리 청년들은 너무 또 윗사람들한테만 하면 조금 오해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주의하시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그 주보를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네, 누리는가, 눌리는가. 받침 하나 차이인데요. 의미는 굉장히 다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눌리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마 달란트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 권사님들은 저보다 아마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럴 땐 또 대답을 안 하시죠. 네.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이 본문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본문의 위치에 따라서 이 성경의 의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임금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25장 1절에서 열처녀의 비유가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2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핵심은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천국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은 5 달란트 받은 종, 2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사람들이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은 양과 같은 사람들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마태복음 25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알고 내용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본문의 진의를 잘 파악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천국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시작하는 1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또라는 부사로 시작됩니다. 또.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와 메시지가 겹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천국을 누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천국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갑니까? 무슨 찬양이 하나 생각나긴 하는데 네.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천국을 그 단어 그대로 이렇게 풀어보면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그래서 죽어야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는 죽어서 가게 될 천국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포함하지만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임의와 아직의 개념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죠. already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죠.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실존한다는 거예요. 저 죽어서 가는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어떠한 태도를 가진 성도가 살아있는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25장의 맥락이 하나님 나라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또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측면에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인가를 살펴보기 이전에 어떤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는가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은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죠. 그게 2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러면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어떻는지도 한번 보시죠.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러분, 다른 글 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21절과 23절 중에 토시 하나라도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와 2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칭찬에 1도 차이가 없어요.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더 많이 참여하고, 너는 2달란트밖에 못 남겼으니까 조금 덜 참여해라. 주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더 이윤을 많이 남겼으니까 2달란트 남긴 종보다는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지 않겠니?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인데요. 우리는 1달란트를 땅에 감춘 그 행위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이 욕하죠.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귀한 것은 땅에 주로 감췄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화를 밭에 감췄다고 해서 아무도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행위 자체를 누가 나무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달란트 받는 종의 행위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이 달란트 비유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자꾸만 이 달란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를 남겼다,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었다. 여기에 우리가 시선이 집중되면 안 된다고요. 달란트에 집중하는 건 뭔가요? 성과주의죠. 내가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남겨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걸로 줄 세우는 게 뭡니까? 그게 세속의 메커니즘 아니에요? 성과주의. 그래서 너는 성과를 많이 남겼으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너는 성과가 없으니까 이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해.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시스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과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반드시 전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삽니까? 이 성과주의라는 세속적인 메커니즘에 둘러싸여서 거기 안에서 그 룰을 따라가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과를 낸 상위 1%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99%는 누리기는커녕 세상에 눌려 있죠. 찌들어 있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눌려 있습니까? 그래서 다 좀 성과를 내서 나도 저 1%가 되어보겠다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음모를 꾸미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세속적 메커니즘에는 행복이 없고 그 세속적 시스템에는 기쁨이 없다라는 전제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그 시스템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눌리죠. 압사당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유토피아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천국, 유토피아를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유토피아라는 헬라어가 그런 곳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곳은 없다.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메커니즘에서는 유토피아는 1%의 사람들만 누리는 거예요. 나머지 99%에게는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성과주의 시스템으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 한 이상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믿는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먼저 이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과주의로 물든 세속 시스템에는 참된 기쁨이 그리고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요, 오히려 세상에 눌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똑같은 양과 즐거움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과가 핵심이 아닌 것이죠. 심지어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의 행위도 사실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의 행위가 잘못이 아니라면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보통 이제 주인이 종을 평가하는데요, 여기서는 종이 먼저 주인을 평가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당신은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내가 그 받은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었습니다. 이게 당신 것입니다. 가져가십시오. 종의 평가에 주인이 어떻게 화답하나요? 26절과 2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26절, 27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슨 얘기냐면 너 나를 잘못 알았다 이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그 1달란트 너한테 안 주고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받았을 거다. 내가 왜 너한테 맡기니 그런 돈을.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1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됐나요? 3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가 패착인데요. 1달란트 받은 종의 패착이 여기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그냥 땅에 숨긴 거예요. 자,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땅에 숨긴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모르는 무지가 문제였던 거예요. 주인의 성향을 몰랐습니다. 주인이 왜 그 1달란트를 나에게 줬는지 그 의도를 몰랐어요. 달란트를 땅에 숨긴 그 행위는 주인을 모르는 무지가 그냥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주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인이 배설하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주인을 잘 몰랐을까요? 주인은 종들을 굉장히 잘 알았거든요. 그 15절에 보면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줄 때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줬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주인은 종들을 얼마나 잘 알면 마치 이 원포인트 레슨을 하듯이 너에게는 5달란트가 딱 적당해. 네 재능을 볼 때. 너는 2달란트가 딱 적당해. 너는 딱 1달란트야. 이렇게 주인은 종에 대해서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재능이라는 헬라어가 그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성령의 능력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가 나중에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되죠.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재능 자체도 능력 자체도 누가 준 거냐면 주인이 준 거예요. 종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얼마나 잘 알면 각각의 종들에게 맞는 재능도 주고 또 그 재능에 맞는 달란트까지 준 것이죠. 그리고 5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주인을 잘 알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주인이 두 종에게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칭찬을 하는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뭐 남들에게 뭐 이렇게 구제를 하고 마음씨가 착하고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충성되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충성은 관계적인 용어거든요. 충성이라는 것은 충성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충성해야 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충성합니까?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도 관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충성된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내가 충성을 표하고자 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관계가 안 좋은데 왜 충성합니까?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과의 바른 관계가 있었어요.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서로를 잘 아는 거예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는 주인의 평가를 받았죠. 여러분 악이 뭡니까? 죄가 뭔가요? 이 악과 죄도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뭐 그런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죄를 원어로 보면 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관역은 주인이고요. 화살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 화살이 관역에 꽂히지 않은 거예요. 관역에 꽂히지 않는 화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거 그게 악이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관계없는 사람한테 왜 충성합니까? 충성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하여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었죠? 주인과의 바른 관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달란트를 남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주인과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종들인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좋게 하나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인은 3명의 종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기면서 장사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2명은 장사를 했고 다행스럽게도 이윤을 남겼습니다. 지시한 대로 하니까 주인이 그 2명의 종을 뭐라 그래요? 충성스럽구나 너희들. 내가 말한 대로 잘하는구나.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라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장사 안 했잖아요. 그냥 땅에 묻었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다 깨진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았죠. 여러분 에덴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모든 것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았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추방되지 않습니까? 왜 추방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죠? 뱀의 말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상실되었습니다. 신낙원 그러잖아요. 낙원을 상실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한국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았을까? 저는 항상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한국인으로 창조하셨다면 아마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 상상에는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식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과일보다 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1부 때는 더 많이 웃으셨는데, 네. 네. 과일을 뭐하러 먹습니까? 눈앞에 뱀이 있는데요. 뱀을 먹죠. 네. 아마 그랬다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에덴에서 아마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네, 아무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말씀으로 교제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희미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저기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남겨서가 아니에요.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더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주 달란트로 장사를 해보라는 말을 듣고 장사를 해서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어떤 장사를 하기로 선택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 선택과 결정의 근거가 주인의 말이었던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이유는 이윤을 못 남겨서가 아니라고요. 장사하라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윤과는 상관없어요. 주인과 관계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같은 방법을 써야 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 그 선택과 결정의 근거를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사를 하거나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줄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는 말씀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어떤 선택과 결정이 말씀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작동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래서 형성되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세상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머릿속에만 담아가지 마시고 삶으로 닮아가셔야 됩니다. 담아가는 것과 닮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머릿속에만 담아가면 안 돼요. 삶으로 닮아가셔야 돼요. 머릿속에만 담아가면요, 세상에서 판판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이론은 있는데 실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눌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의 근거가 말씀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작동하면 성과에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바둑을 한 번도 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요. 바둑 기사들이 경기가 끝나고 이기든지 지든지 항상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1부 때는 답이 나오던데. 네. 복귀입니다. 복귀.
복기가 뭐냐면 왜 그 수를 뒀는지 다시 돌을 이렇게 하나씩 빼가면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기사들은 돌 하나를 둘 때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전략이 있는 것이고요. 성도인 우리도 영적 복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왜 이런 결정을 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의 근거가 다 욕심이에요. 다 나의 명예예요. 다 이기주의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이죠. 삶의 이유가 말씀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영적 복기가 있는 삶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면 심지어는 고난도 유익이 되거든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현실이 되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고난이 삶 가운데 찾아오면 현실이 지옥이죠.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저는 최근에 지옥 같은 저의 삶이 천국이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제 삶이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 간증을 좀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어디서도 나누지 않았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좀 결혼이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올해 몇 살로 보이세요? 네,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네. 저에게는 그 4살 난 남자 아기가 있습니다. 어리죠. 네. 네, 저를 닮아서 굉장히 잘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네. 네, 물론 이제 육아는 거의 저희 사모가 24시간 거의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편하게 이제 목회에만 집중하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요. 그 아들만 보고 있어도 남부러울 것 없이 너무나 행복해요. 진짜 너무 예뻐요, 아들이. 이런 저희 가정에 지난 3월에 둘째가 생겼어요. 산부인과에서 임신 판정을 받은 날이 3월 15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뭔가 조금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저한테 병원을 좀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아기 집이 4주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멈춰 있다는 거예요. 계류 유산이었습니다. 그 유산 판정을 받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저희 사모가 먼 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그 의사의 말에 의하면 계류 유산은 아무런 이유가 없대요. 그냥 찾아오는 거래요. 운전하면서 제가 사모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잘못 아니야. 그냥 일어난 일이야. 자책하지 말자.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사실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따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3월 30일에 이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를 완전히 이제 떠나 보냈죠. 이제 그 시술한 날도 밤에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막 따지듯 물었잖아요. 하나님, 왜 접니까 대체? 이렇게 따지듯 물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넌 왜 안 되는데? 넌 왜 안 되는데? 너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니?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넌 안 되는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가 끝나고 본당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원망하지 말고 찬송해라.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삶을 막 해석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내 잘못이 아니구나. 우리 사모 잘못도 아니구나. 우리가 뭐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냥 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는 일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가운데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지옥이 왜 천국으로 바뀌었습니까?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애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의 상황이, 저의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니까 소용돌이 치고 있었던 저의 마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웠던 저의 마음에 광명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제 삶의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까 슬픔이 사라지더라고요.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이따가 나가다 보십시오. 얼마나 잘 웃는지. 네. 정말 고난이 유익했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생명을 잃었는데 누가 저에게 돈을 갖다 준들, 명예를 준들, 권력을 준들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으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의 근거가 말씀이 되어야 돼요. 너 왜 그런 선택했어? 할 때,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기 때문에 나 이렇게 선택했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세상에 눌려 사십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눌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 말씀으로 해석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 세상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하나 부르시죠. 우리 이 찬양 부르실 때에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셔서 나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